아멘. 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6절 말씀에 이제 중심 구절이 있는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주요 등장인물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작 부분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이 자신과 친구들을 소개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뭐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냐면 6절에서 뭐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다 자손에 속한 히브리식 이름을 먼저 들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절에서는 또 무엇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까? 개명된, 바뀐 바빌론식 이름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를 이제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우리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 브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먼저 여러분이 이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왕의 씨라고 언급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이 왕의 씨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야라가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후 어느 왕들의 손자들이거나 또는 증손자들쯤 되는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청년들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손에 속하는 이들 청년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리라는 사실이 벌써 여러 해 전 대언자 이사야에서 이제 대언된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데, 자, 6절 말씀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군대들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서 나온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저들이 잡아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 씨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자, 이 말씀, 이 예언에 따라 누가 잡혀간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잡혀가서 무엇이 되었던 겁니까? 내시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히브리의 세 청년들은 이와 같이 왕의 씨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용모가 준수하고 고급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풍부했으며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기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들에게서 유다 왕족의 뿌리를 뽑아내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신적인 잔재들을 말끔히 씻어내어서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재교육을 시키고 세뇌시켜서 양성하는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유대인 인재들을 바벨론식으로 재교육시켜서 자신의 왕국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로 양성코자 욕심을 낼 만큼 매우 현명하고 폭넓은 통치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왕궁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도록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고, 이 책임을 왕의 내시들의 우두머리인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내시는 또 이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말살이라고 하는 그 통치자,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그들을 감독하도록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한 분이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내시들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가 있고, 그 아스부나스가 누구에게요? 말살이라고 하는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감독을 이제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된 고귀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3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은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흠없이 잘생기고 뭐든지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몇 소년을 발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바빌론의 관리로 양성하도록 하였던 것이 어떤 관리입니까? 내시로 이제 양성하도록, 그래서 왕 곁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6절 말씀에 의하면 유다 자손 중에서 4명,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 후보로 발탁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당시로 보게 되면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남유다의 유력한 가문의 출신들로서 그 본래 신분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매우 고귀한 자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금수저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유다 땅에서도 고관의 자녀로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서까지 이런 신분의 차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이렇듯 그 출신 성분에 따라 삶의 귀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인데,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부유한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 또한 그리고 그들 각각의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금수저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인간의 진정한 고귀함이 출생이나 또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또 학식의 많고 적음 등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고귀함은 어디로부터 이제 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바른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언급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면모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 모두가 고귀한 자들로 인정하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출생 자체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고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귀한 자로 인정받아 오늘날에 우리에게 큰 감동과 존경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의 출생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이방 땅 바빌론에서 온전히 서게 하였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거나 또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한 자로서 비천하게 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비천한 가문 출신이거나 또 열악한 형편 속에서 고귀하게 된 자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언급된 주요 인물 중 느부갓네살 왕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풀을 뜯는 소처럼 비참하고 비천하게 이를 데 없는 자리에 내려앉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호령한다는 제왕이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을 고집한 자는 누구든 이처럼 비천한 자리 또한 초라한 자리에 내려앉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었지만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서게 된 예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이집트의 총리까지 이른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하는 복된 역사를 이룩했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다윗도 또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중 이름 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까닭에 양치기에서 일약 왕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왕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리 그 신분이나 출생이 천하며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궁극적으로 존귀하게 되며 아무리 출생이 존귀한 자라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누리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궁극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우리 사무엘기상 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여기 나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경홀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세상 신분과 형편에 상관없이 장차 하늘의 왕국 또한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사무실 그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올바른 믿음과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가 있었는데, 자, 왜 제가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는 다니엘서의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자인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의 이름을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유다 자손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유다 자손임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본래 유다 자손이라는 말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떤 민족 출신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의 혈통을 소개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여기에는 더 크고 깊은 중요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상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이 내가 바벨론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을까요? 당시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미 국가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무수한 보화를 빼앗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패전국에 이제 불과했던 것입니다. 국웅이 다하여 멸망 직전의 나라였을 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수치스러운 조국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니엘이 자신과 세 친구를 가리켜 가장 먼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유다 자손이다. 유다 자손이다 라고 소개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무리 이방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불모 신세였지만 영광스러우며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 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이는 자신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지닌 표현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이제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적인 타협과 어떤 변절의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우상 숭배에 연루되었거나 또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것이 포함된 왕의 진미와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 또 왕이 세운 금심상 앞에 절하는 일, 왕의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해서는 안 되는 일 등이 그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바벨론과 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결코 이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순응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위기와 어려움과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굳건하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직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니
주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 즉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 백성으로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떨까요?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리 크고 어려운 반대에 부딪혀도 신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신앙 정체성을 견고히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길, 또한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는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우리는 이 사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될 거룩한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정체성이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자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불러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특별 소유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항상 잘 가지고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시죠.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들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냐나에게는 사드라, 미사엘에게는 메사,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더라. 자, 7절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명은 물론 바벨론 왕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고, 하냐나는 주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아사라는 주는 돕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본래 이름의 뜻을 확인해 봤는데 그 이름이 다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반영해준 그런 히브리식 이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하여 바뀐 이름, 개명된 이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 메삭은 무드록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내시들의 우두머리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들은 무엇과 연관되었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우상들과 관계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은 왜 이들의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그들이 바빌론에 동화되었음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대 사회에서 이들은 단지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인격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러한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꿈으로써 그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었음을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그들의 이름을 개명한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과 바벨론의 우상들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며 바벨론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꾼 것은 그다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이루어진 계명도 있습니다. 곧 그것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사 본래 범법과 죄들로 죽을 자리에서 건지셨으며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란 이름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여서 또 어떤 이름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과거 죄악을 저지르면서 또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사람, 오로지 유한하고 썩어진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 생명의 삶,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전적으로 다른 것, 새로운 것, 아름답고 축복된 것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처럼 각 개인에게 보여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씩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본래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고 그것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새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그 뜻을 깊이 헤아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그 이름에 걸맞는 삶, 곧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분과 처지는 그들이 도대체 그들이 위치한 바벨론에서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는 회의적인 질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후 펼쳐지는 다니엘서의 기록은 그처럼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의 삶을 고수하는 그들의 면모를 증거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또는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또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주의 뜻을 받들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견고하며 위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또한 떳떳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